3권 16장이 선행의 힘입니다.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칭의와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는 선행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냐면, 뭐라고 배웠죠? 행위를 배제합니다라고 배웠습니다. 행위를 배제한다. 행위를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오직 믿음에만 기인시킵니다 라는 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행위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까?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루터에게는 행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칭의는 선행을 없애라, 행위를 없애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칭의와 성화는 우리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칭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성화가 나중에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칭의와 성화는 함께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속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별되지만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된다는 것은 따로 분리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둘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위만을 이야기합니다. 혼합시킵니다. 혼합시켜도 안 됩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복음, 오순절주의자들은 따로 분리시켜버립니다.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불세례, 물세례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은 함께 일어납니다. 거룩을 붙잡지 않고는 그 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살리기는 죄주기가 일어난 다음에 영살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웠지만은 죄주기와 영살리기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살리기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영살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간절한 열망, 이게 영살리기입니다. 중생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일어나는 열망이기 때문에 중생을 한 사람은 죄주기와 영살리기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가, 그러니까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덕을 고안해냈습니다.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안해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칭의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행위도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의 삶에서는 선행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기 때문에 선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뜻을 무엇이라고 배웠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선행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증거로서 또는 열매로서 선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를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향을 보십니다. 우리는 구원은 아무렇게나 해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 강요 3권 11장부터 13장까지가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 12, 13 세 장입니다. 칭의는. 그런데 14, 15, 16, 17, 18 네 장에 걸쳐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지속성, 공로 등등 이 선행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네 장에 걸쳐서 칭의보다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권 19장에서 우리 책에 나오는 대로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행위를, 선행을 칭의보다 더 길게 설명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칭의를 설명하면서 칭의가 지속되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행함을 말씀하시면서 선행을 행해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칭의라는 것은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인데 행위를 하라고, 행위를 해야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칭의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순종,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 용서받았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았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순종이 없는 칭의만 가지고, 순종 없이 칭의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이 선행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페이지로는 180쪽인데요. 한번 180쪽을 보고 과연 선행, 행위가 어떤 개념인가, 칭의와 어떤 개념인지 180쪽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선행,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16장 1항에서) 180쪽 선행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명한 것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만이 선행이다. 그것에 보증 없이 맹목적인 열정에서 나오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이것은 인간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행이 아니다라고 1항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 밑줄 친 것, 믿음의 열매와 선행은 증거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반드시 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그 선행으로 신자들은 감사를 널리 알리고, 첫째, 감사를 널리 알리고, 둘째, 확신을 강화시키고, 셋째, 형제들을 훈화하고, 넷째, 복음의 고백을 빛나게 하고, 다섯째, 적들의 입을 막고, 여섯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밑줄 친 것부터 보면 그 바로 앞에부터 그들은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최종적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열매라는 단어,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선택은, 구원은 이야기할 때 행위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조건이다,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아르미스주의자들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선행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1항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선행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일까요? 네?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들은 사람이 고안해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행을 이야기할 때 보석을 만들어냈잖아요. 고해성사하는 거 선행이야. 고해성사. 성지순례 하는 거 선행이야. 그거 해야지 복받아. 선행이야. 면죄부 사야지. 면죄부 사가지고 선행을 해야지. 이것이 선행이다라고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칠성례를 만들어냈죠. 이것을 겨냥하는 것이 성경에 의존하고 있다. 선행은 이랑의 이야기입니다. 선행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선행이다 하는 것은 중요한 지침입니다.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이롭게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된다 생각할지라도 성경에 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선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시 기록에 의존하지 않는 맹목적 선행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지만 선한 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성경이 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경에 종속되어서 기록 계시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선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제물로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사울은 선한 의도를 가졌는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는데 왜 진노를 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지 않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구원받는 것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칭의가 3장에 불과하지만 행위는 4장이나 된다고 오히려 더 많이 분량을 할애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기독교 강요는 그거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 증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3장에 불과하지만 선행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4장에 걸쳐서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그게 2장 1항에서 밑줄 친 것인데요. 믿음의 열매와 증거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니까 우리가 밑줄 친 것은 좀 덜 친 것 같아요. 이 책 2장 1항에 보면은 그 뒷장에 영어로 나와 있어요. 참되고 믿음의 열매와 증거라는 것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181쪽 영어에 보면 참되고 트루 그리고 리빙 살아있습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라고 2장 1절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뿌리라면 선행은 열매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원인이나 조건은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찍혀 뿌리까지 뽑힌다. 불에 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태워진다. 난 구원받았다. 난 믿음이 있다. 말로 하지 말고 그렇다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찍혀서 불에 태워져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나옵니다. 2장 2절에. 그 선행으로 제가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 열매들인데요. 그 선행으로 감사를 널리 전한다. 감사함을 널리 표현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감사함을 널리 표현합니다. 알립니다. 첫째,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선행의 열매, 믿음의 열매. 첫 번째, 감사를 널리 알립니다. 두 번째, 확신을 굳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원받았는지 그 증거를 대라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근거구절로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베드로 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칭의의 지속성을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열매는 형제들을 훈화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형제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책은 형제들을 훈화한다고 그렇게 번역했죠.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구원받았다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인가? 오히려 나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하고 힘겨워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 근거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산돌같이 세워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근거 구절입니다. 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다른 지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형제를 바르게 세우는 것. 열매 네 번째, 복음의 고백을 빛나게 하고라고 나옵니다. 복음의 고백을 빛나게 한다. 이 가르침, 이 근거 구절을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문구를 장로교회에서는 장로 임직 서약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게 할 때 장로들에게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 장로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고백은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노력한다는 문구인데요. 이것은 사실 장로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지만 모든 신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선행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아름답게 장식되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서약, 고백, 이것이 복음의 빛이 나도록 하고 있는 고백입니까?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한 고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교회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입니다. 그 고백,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묵상하라 이것을 가지고 실갱이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장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경건주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건과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중생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그때 장 목사님이 들었을 거예요. 순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자라고 그때 이야기한 거 들었을 겁니다. 중생은 의지의 전환입니다. 의지의 전환. 다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적들의 입을 막고 페이지 181쪽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문에서 16장 선행에 대해서 181쪽 2항 5번째, 원수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원수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 멸시, 조롱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는 신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혹시 멸시, 조롱, 비웃음을 주위 상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원수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고 따져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선행으로 원수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면, 이런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 라는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신자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속이름답과 되기름답 일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말로는 믿는다,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말로는 나는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지만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왜 믿음에 살아있는 열매와 증거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사망에서 계속 나옵니다. 사망 181쪽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6장 사망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기인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1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미 수용한 은혜들 외에도 그분의 선한 기쁨을 바라고 행할 수 없게 그들 안에 역사하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요구됩니다. 실제적 감화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소용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사하는 실제적 감화가, 성령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감화, 역사하는 감화가, 그 받은 은혜에 성령의 역사하는 감화가 있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에 성령의 역사하는 실제적 감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미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만 가지고는, 은사만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받은 은혜에 주신 은사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적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활동 없이 아무런 의미도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여 태만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주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기다리기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우리 측에서 보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믿음을 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강요 3권 20장 12항에서는 같은 설교를 100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들어도 80명은 불순종하고 겨우 20명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0명은 희죽거리고 무가치하게 이르면서 불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80명은 같은 신자라고 불렸던 그 80명은 왜 희죽거리고 강팍합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3권 24장 14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심정의 사악한 타락 때문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것은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회개 7가지 측면으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죄주기 할 때 우리가 이미 87쪽, 86쪽 죄주기 할 때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낳는 것이 신중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7가지 측면으로 자신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가 여기서 그때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근심이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중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지, 그래서 변증하기 때문에 청결함을 낳습니다. 양심의 청결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하게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신에 대해서 분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두렵게 하는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자기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얼마나 사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자기 의무에 대한 부지런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의무를 다할 때 열정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덜하게 하는지, 자기에 대한 엄격함이 나타납니다. 이 7가지 측면으로 자신이 참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측면입니다. 하나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과 같은 것을 7가지 다른 측면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른 회개의 증거는 다섯 번째가 부지런함입니다. 여섯 번째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의무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에 이른 회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 말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말고 그 증거를 대보라 이거예요. 지금 그 증거를 가지고 칼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을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다시 점검해보라, 그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인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열매와 증거가 나타납니다. 선행은, 행위는 공로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르미수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열매로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행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선행을 했다면 이것은 죄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고백한 대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나는 구원받았어, 난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아닐까요?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태워집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결실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견인은 은혜의 상태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수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수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행위 자체 때문에, 선행 때문에 우리를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의향을 보십니다. 인텐션을 보십니다. 의도, 마음가짐,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중생을 이야기합니까?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반드시입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골로새 3장 10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을 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4장 24절에서 거룩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의로움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주어야 할 것을 주고 주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이게 공정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죠.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함을 입습니다. 의로움을 입습니다. 거룩한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은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수용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용하는 은혜. 선행은, 로마 가톨릭은 선행은, 행위는 의를 얻는데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누구의 이야기죠? 로마 가톨릭만이 아니라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는 부패함과 죄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실은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의를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속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공덕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근거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명령받은 후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덕의 개념, 행위로 무언가 보석을 이룬다는 그런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두 가지를 추방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두 가지 역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나는 행위로 얻는 의에 대한 자기 확신을 추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얻는 자기 의를 추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로 영광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행위에 기인시키는 것을 추방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영광의 박수라고 이야기하죠. 칼빈은 경건한 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심정에서 추방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외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효한 원인, 유효한 원인이 있고요, 실질적 원인이 있고, 수단적 원인, 최종적 원인이 있는데, 유효한 원인은, 영생을 얻는데 유효한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함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상적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는데 유효한 원인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상적 사랑입니다. 실질적 원인은, 영생을 얻는데 실질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순종의 정가라고 우리는 배웠죠. 수단적 원인은 세 번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은 최종적 원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이렇게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또 근거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을 강화시키거나 위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청결한 양심에 무엇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만족을 얻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빼앗기면 불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염려를 하게 하는지,
무엇을 얻게 되면 위로를 얻게 되고 기뻐하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선한 의도와 사악한 자의 악한 의도를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의도.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것에 눈을 고정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위에, 다른 사람의 행위에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고정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얻는 경우에만 사실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